얘들아 안녕. 전도사님 잘 지내고 있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2단계로 지금 코로나가 격상했지. 하지만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시간에 꽃들도라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고 모르리라 봄이 되리라. 꽃들이 피어
나를 세우고 나의 자를 채우네 주나의 노리노 예수 어린 양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해볼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님을 뜻해.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보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여유가 없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그지? 뭐 전사님도 그렇다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쁜 것만 쫓아 살아간다면, 너무 속도만을 따라간다면, 추구하고, 그럼 우리는 아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 거야.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뜻하고 있는 것이지. 속도만을 위해서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버리고 방향 대신에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도 혹시 몽골 유목민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알지? 솔찬이가 잘 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계속 평생을 그냥 거주하며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바로 몽골의 유목민들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마르고 풀이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물이 마르면 그곳에서는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신선한 풀이 있는 곳에,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풍성한 곳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질주의 능력 그리고 기동성의 능력이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탁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징기스칸 잘 알죠? 징기스칸 몽골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 징기스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대륙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러시아를 넘어서서 그 동유럽을 다 점령했던 정복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 97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크기지. 우리나라를 97개를 갖다 붙여놓은 크기라고 하니 엄청난 크기란 말이야. 그지? 그것을 다 정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유럽까지 러시아를 지나쳐서 동유럽까지 그 유라시아라는 그 곳에 대제국을 굉장히 건설할 만큼 그것을 20년 동안 그 모든 그 업적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그 칸을 그렇게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제 추적해 보니까 바로 그 몽골 유목민들, 그러니까 몽골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기동성 그리고 조직력 이 두 가지의 능력 때문에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유럽에 있는 그 군인들을 그 뭐 갑옷이라든지 군장들이 대략 한 70kg 정도 됐다. 엄청난 무게야. 전생 사랑가마니 들어도 한 40kg인데 그 사랑가마니보다도 더 무거운 그것을 몸에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하니 당연히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전투를 못 하잖아. 배고파서. 그러다 보니까 보급품을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몽골 민족은 이 징기스칸이 끌고 있던 이 군인들은 군장이 7kg밖에 안 된다. 10분의 1. 70kg 메고 있는 사람과 7kg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몸이 더 빠르겠지. 그리고 더 빨리 그들을 칠 수가 있었겠지. 공격할 수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먹던 주식이 보르치라 그래갖고 육포를 항상 들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급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육포 가볍잖아요. 그 편의점 가도 육포가 있듯이 그 육포를 그 보르치를 이렇게 군장에다가 전투할 수 있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거를 싸고 다닌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를 채울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빠른 기동력으로 앞뒤로 언제 막 나타날지 모르는 마치 정광석화 같이 그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게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후미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몽골, 이 징기스칸의 군대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대단하지. 전사님도 최전방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 최전방에 해야 될 그 의무가 뭐냐면 5분 버티기 하는 거, 5분 버티기. 5분. 그러니까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5분 동안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5분이 뭐길래. 그런데 그 5분, 10분을 버텨주면 미군이 갖고 있는 그 항공모함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뒤에 이제 빠져있는 그 주류 그 군대들이 탱크 이런 것들이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지. 그 신속성, 그 기동력이 바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참 깜짝깜짝 놀랄 사실들인 것 같아요. 이 기동성을 위한 그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단순화라고 하는데 단순한 작업들. 그렇지 기동성을 하려면 단순해야 되겠지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단순함을 말할 때 우리는 심플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써. 심플리피케이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사님 봤을 때 그 단순한 그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전사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 전사님 저 이제 좀 있으면 뭐 대학에 가고 뭐 좀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고 좀 있으면 이제 어른이 될 텐데 전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 질문들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아.
그런데 전사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근데 전사님은 그 친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순한 작업을 해라. 그리고 기동성을 높여라.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진로와 목적들을 바로 보게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라. 전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순한 작업을 하지 못하면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학생들이 그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전전긍긍하고 그거 막 계속 갖고 있어봐야 복잡해질 뿐이고 기동성은 떨어지고 느려질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갖고 있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질그릇에 담았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레리아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정도 되는 그러한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얼굴만 못생기고 이제 머리만 이렇게 대머리일 뿐이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단 말이야. 예수님을 너 왜 나를 핍박하냐면서 누구세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인 줄만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야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자기한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깨진 것이지. 사도 바울.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학벌, 지식, 그 신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나의 재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정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이 심플리케이션, 단순한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학벌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러운 똥집을 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이게 바로 이 심플리케이션, 단순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동력을 높이는 것이지. 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인격적으로 그 신앙 체험,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 단순한 작업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들을 내가 던지고, 그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지. 그랬던 작업들을 전사님도 그렇게 해 나갔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부터.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심중에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담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단순한 작업들을 통해서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 우리 학생들이 될 줄 믿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그 류태영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류태영 박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복잡한 사람도 아니야.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류태용 박사는.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 우리나라도 종문화가 있어요. 종이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종이야. 아버지가 종이고 어머니가 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뭐 감히 꿈도 가질 수 없었고,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가살이나 돕고, 청소나 하고, 뭐 그런 일만 평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류태용 박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 시절이 우울하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가는데, 나는 맨날 밭에 가고 소 여물이나 먹이고 밭에 가서 소똥이나 치우고 밭이나 갈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류태용 박사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건 바로 류태용 박사의 어머니입니다. 종이었지만 그 어머님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접하게 됐고, 성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지. 그러면서 이 류태용 박사를 항상 이렇게 무릎에 그 머리맡에다가 류태용 박사를 이렇게 놓고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태영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비록 너의 운명이 종이지만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단다.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그 운명이, 너의 그 처절한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뒤바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삶을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류태용 박사가 그때부터 꿈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고 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쌈짓돈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 조금씩 태영이를 위해서 모아서 그 기차표를 끊을 수 있는 돈을 줬다. 그래서 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이렇게 태영이한테 주고, 그 아들에게 주고, 류태용 박사가 이제 아버지 몰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다. 근데 이제 막상 서울로 상경했지만 연고지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가족들도 없고, 뭐 친척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케이크 그거를 어떻게 빌려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또 겨울에는 그 미군 무대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좀 조금씩 했다 그래. 그 돈으로 이렇게 참고 뭐 그런 책들을 사서, 중고로 사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 혼자 독학을.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잘 수 있지만 겨울에는 밖에 너무 추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얼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들어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 들어가서 한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사님 류태용 박사이라고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정말 아버지 없이 커서 정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밖에. 하나님도 원망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류태용 박사가 이렇게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서 이 교회에서 자는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류태용 박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딱한 처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냥 가려고? 너 지금 저 청년이 지금 울고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너 그냥 가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그 청년에게 이러한 제의를 했다고 해요. 혹시
잘 곳도 없는 것 같고 참 딱한 처지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내가 좀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를 좀 지도해 줄 수 없겠냐. 그러면 내가 돈도 이렇게 페이도 주고 그리고 방 한 칸을 내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류태용 박사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태용 박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참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래요. 영어 혼자 공부했던 것들을 혼자 독학했던 것들을 거기서 써먹은 것이지. 실제 성적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좀 모았는데 이제 본인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평생을 종의 자식으로 자라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고 지금이야 뭐 경제 10대 들어가는 뭐 10몇 위 하는 그런 나라지만 대국이지만 그때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조그마니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한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농촌의 그 농경 문화를 이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농업 국가, 농촌 기술이 발달했던 나라가 덴마크라고. 덴마크. 지금도 덴마크는 복지국가고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런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농경 문화가 그 농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덴마크 가서 이제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유학을 갈 돈이 어디 있겠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그건 뭐냐? 태영아 편지를 써라. 뭐 하라고? 편지를 쓰라고. 이제 이태원 박사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이랬는데 누구에게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덴마크 국왕에게 써라. 덴마크 국왕에게. 덴마크 국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감히 그 나라 대통령인데 그 편지를 쓰라고 하니 그때 당시 얼마나 황당했겠어. 당황스럽고.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류태용 박사가 진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정말 성심껏 자신의 비전과 내가 왜 거기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영어로 잘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우표도 붙이지 못하고 그냥 빨간 우체통에 그것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적이 벌어진 거야. 그 우체국장이 뭔가 이렇게 편지 우표도 안 붙여 있으니까 이제 버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한번 열어봤는데 너무나도 이게 진짜 정성이 담겨 있게 정말 훌륭하게 영어로 이렇게 장문의 편지가 써져 있었다는 것이지. 한국 사람.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그 비전이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발송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반송하기도 그렇고 이걸 찢어버리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사비를 털어서 그 우체국장이 편지를 덴마크 국왕에게 이렇게 발송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그게 덴마크의 편지가 같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미개 국가였고 잘 알지 못하는 국가였고 뭐 아무도 모르는 대통령이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편지를 그 나라 대통령이 그걸 본다? 이건 기적이야.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국왕에게 갔던 것도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국왕이 그 편지를 이제 읽어보고 나서 감격을 한 거야. 감동을 한 거야. 아니 도대체 코리아가 어딨냐. 그리고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근데 너무 비전이 훌륭한 거야. 야, 자신의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내려서 이제 그 여권을 이제 그리고 비자를 이렇게 내어줘서 이 류태용 박사의 거를 다시 편지와 함께 발송해줬다고 해요.
유태원 박사가 편지를 읽고 나서 여권과 그리고 그 비자와 그리고 백지수표가 또 이제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 얼마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국왕을 만나면서 그 국왕이 이랬다 그래. 백지수표를 줬다 그랬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든 박사 학위를 따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그 필요한 금액을 이 백지수표에다가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겠다. 야, 전쌤도 부럽다, 그지? 와, 진짜 전쌤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정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참 이 유태영 박사에게 일어난 것이야. 네, 전사님도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전사님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썰을 여기서 다 풀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수 없지만 정말 몇 번 얘기했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전사님도 많이 맛보았어요. 정말 전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정말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펼치시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류태영 박사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생각해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분은 뭐 신이 아니야. 류태영 박사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총장으로 있고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 건국대.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들은 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사님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전사님 확신해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보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질그들 안에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더 잘 안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이 류태원 박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갔어? 성전에 와서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야. 눈물 뿌려서. 그걸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질그릇 안에 담는 심플리케이션, 단순한 작업들을 해나갔던 것이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서 내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심플리케이션, 내가 단순한 작업들을 예수님 앞에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사님 삶의 기동성이 올라가고 이 사도 바울의 삶에도 기동성이 올라가고 이 유태원 박사에게도 그 기동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나라고 전사님은 보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믿을 때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 진지하게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심플리케이션, 단순한 작업들을 통해서 기동성을 올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정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정말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작업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 아랠 것을 구할 것을 내게 하리라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어.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와 같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을 여기며 살아가는지 선생님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학생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질그릇되는 내 마음이지만 나이지만 그곳에 보배로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대로 나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학생들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단순한 작업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복잡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얘들아, 내일 이제 주일이네. 내일 또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고, 내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럼 우리 내일 봐. 화이팅!